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은 교회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면요, 목자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 주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그 교회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목자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목자를 떠올리기 쉬운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아직까지도, 그럼 그때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노래가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때 당시 신앙인들이나 그 신약시대 신앙인들이나 현대를 지나고 있는 신앙인들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한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로부터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면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또한 사모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편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심어주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직업군으로 비유해서 그 대목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특히 장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 파는 사람들 중에 그 그림들 중에 성화도 있어요. 근데 그 성화 속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형상, 그리고 풀밭에 앉아 있는 모습, 이러한 그 성화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모습은 아마 그런 성화들을 보면서 그렇게 인자하신 모습의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푸른 풀밭 뒤에서 하얀 두루마리를 두르고 긴 수염을 기르시고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그냥 자비로운 얼굴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게 만약에 동영상이었으면 긴 머리카락을 손으로 탁 넘기는 모습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그 그림에 보면은 특이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뭐냐면 한 손에는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를 잡고 계세요. 그리고 한 손에는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유대 지방에 있는 목자들이 흔히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특히 손에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목자들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그런 것이에요. 지팡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도 들었어요. 나무떼기 하나 들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화에 보면은 심하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곳이 폭이 그냥 넓은 구부러진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긴 작대기 모양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긴 작대기 모양의 지팡이는 뭐냐? 이거는 늑대들이나 야생동물들이 왔을 때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무기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원만하게 굽은 이 지팡이는 뭐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돌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계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끼 양이나 양이 잘못 빠지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걸어가지고 그 계곡에 빠진 자기 혼자 스스로 양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그 어린 양이나 아니면 어미 양을 꺼낼 때 쓰는 그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에게는 두 개의 지팡이가 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지팡이를 들고 계시지 않나. 하나는 긴 지팡이,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지키시려고 싸우시려고 하는 그 지팡이와, 우리가 세상 속 나락으로 깊이 빠졌을 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우리의 몸을 걸어 우리를 주님 품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지팡이를 들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키시고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그리고 슬플 때, 그리고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주님의 그 지팡이로 나를 걸어서 건져 올려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은, 아, 나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대 땅은 경작이 가능한 땅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경작이 가능한 그 비옥한 땅은 이미 사람들이 정착하여서 그곳에 뭐 여러 가지 곡물들을 심으면서 있었고,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 두 개가 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볼 때에 어느 때 보면은 이렇게 참 평온한 모습을 지닌 들판 위에 있는 양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양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볼 때 참 평온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목자의 직업은 정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위험한 직업이에요. 가령 야생동물들이 나와서 한 마리만 나온다면 어떻게 싸워볼 수 있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 다수의 것들이 온다면 목자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러한 직업을 가진 그 직업군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은 항상 생존의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직업군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양떼들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직업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 시대에서 사회에서 가장 어떤 직업군으로 평가되었느냐 하면은 비천한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층 계급에 분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목자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목자가 무엇을 들었고, 목자가 어느 때에 양떼를 지키고, 목자가 어느 때에 쉬기도 했는지에 대해서 목자의 시선에서 우리는 목자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양떼의 시선에서 목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양떼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늑대라든지 어떤 야생동물들이 자기를 물려고 했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야생동물과 맞대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목자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목자의 시선이에요. 다른 짐승들에게 자기가 잡혀먹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 그리고 내가 다치거나 내가 병이 들면은
자기를 자기 그 목자 옆에다 뉘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조치를 취하는 존재. 이게 양떼들이 목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거예요. 양떼들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싸매줘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면은 긴 막대기로 툭툭 쳐서 얘야 그리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 하고 나의 가는 길을 바르게 잡아주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혹시나 한 마리 양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헤매고 있을 때에 숫자를 살피던 그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져 온 것을 눈치채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도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목자와 그리고 양떼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목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연한 양떼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는 연약한 양떼들을 항상 지켜주고 있어요. 잡아먹히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잖아요. 병들면 고쳐주고 상처나면 싸매주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목자의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고 나를 싹 안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어렵지? 어려운 거 나도 알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하고 감싸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존재를 좀 깊이 알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기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면 집에서 묶어놓고 키우는 개라도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려견들은요, 주인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주인의 자동차 소리도 알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저 멀리서 걸어오면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 아는 것이 우리의 반려견들이에요.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갔을 때에 자기가 무섭고 자기가 힘들어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주인 곁으로 달려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가진 재력의 상태도 알고요. 내가 배웠던 지식의 수준도 잘 알고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몸의 건강 상태도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사회적인 경험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나의 지식과 나의 재력과 나의 건강과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일을 견뎌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 키우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기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엄마나 아빠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지식과 나의 재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경험적인 것이 풍부하게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져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체험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로 나는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요. 할 수 있지만 주님께 이 일을 의탁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다시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영혼의 목자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는요,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했잖아요.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곧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생존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자가 항상 이 그리스도교, 주님을,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이었었어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그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결국은 베드로도 그렇게 잡혀서 죽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자기들 다음의 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면 돼요. 이 세대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질 만큼 어려운 여건들이 이 신앙인들, 우리들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은 별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좀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심한 오해를 겪기도 해요.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로 황제가 자기 환상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러요? 정말 희대에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커다란 일을 저지르죠. 로마 시내를 다 태우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자기가 로마 시대에 화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언약극장에 모아서 사자밥으로 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 당했던 그러한 편견의 그러한 이유들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눈치 보는 것이 뭐냐면 식사기도예요. 너 교회 다녀? 에이구.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롱하고 할까봐 특히 이제 학생층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어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다른 데 가서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내가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안 하고 사주실 때가 많아요. 특히 학생들도 여기에 있지만 안 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조롱당할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편견과 어떤 불이익이 자기에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걸.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현재 낯선 존재, 좀 동떨어져 있는 세대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는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졌고 왜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려고 해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한 사회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서 한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또 하는 아내로 살면서 또한 각종의 신분으로 상전을 모시고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 있는 내 모습을 고난이라는 것이
꼭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의욕에 찬 눈길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눈길로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한 물음을 던지는 세상에게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전절 20절에 보면은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고난받고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고도 고난을 당하면은 그리고 그거를 참으면은 내가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다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쓰여진 이 낱말만 보면은 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여러분들 생각만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바로 반응을 보여요. 무슨 소리 하는 거 난 안 그랬어.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이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이야기 아니에요? 가혹한 처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억울한 상황을 내가 이렇게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죄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중성 노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느냐?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예수께서 내맞은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예수님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것을 세상에 되돌려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세상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강조해요. 뭐라고 강조하는지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한번 21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가 뭐죠? 이를 위한다는 게 뭐죠? 고난당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다는 게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결심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쉽지 않은 일을 위하여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바로 그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나는 아니야. 내가 그러지 않았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뒤집었시오? 라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 사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질지도 몰라요. 결국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 그때의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면은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희생이 필요한 그 순간이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를 떠나서 희생이 필요한 시간이 와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일이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내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를 위해서 혹은 전체를 위해 나를 던질 때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참 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럴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 고난을 참고 여러분이 그때 희생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왜 목자가 양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왜 양떼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제사이니까. 그렇죠? 한 마리 한 마리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 양이 잘 자라야 양털을 깎아서 팔잖아요. 그쵸? 여러분 양모로 된 옷 좋아하시죠? 근데 그 옷이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에요. 그리고 양 젖을 짜서 자기들이 먹어요. 그거 팔기도 해요. 그리고 양이 새끼도 없죠. 그렇게 되면 재산이 점점 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은 목자들에게 그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윤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기초로 했느냐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니까 양 목자들에게 소중한 거다. 이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 근본적인 생각에 기초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내가 이거에게 얻는 것이 없으면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얻는 것이 많으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커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꾼 목자와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를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상함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나음을 얻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건강에 신경 쓴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먹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건강에 나쁜 것은 무엇인데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 라면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이 한 9시, 10시에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응?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먼저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이거 하나에다가 라면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알아? 그래서 라면 먹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누구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건강이 좋아지는 걸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우리는 분명한 구분지어요. 먹을 것이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오히려 먹은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는 거냐, 무엇을 먹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이 풍부한 이 사회 속에서는 먹은 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어떤 비유를 들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 비만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래도 많이 먹는 사람 치고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신앙에도 신앙의 비만층이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그런데 그걸 해소하지 못해. 그걸 소화시키지 못해. 그걸 소화시킬 만한 운동량이 없어.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먹었는데 그것을 해소할 만한 헌신이 없고 그것을 해소할 만한 섬김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래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져 가니까 무엇이 생기는 줄 알아요? 신앙적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따라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TV로도 또한 교회 가서 목사님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듣기는 해. 그런데 그걸 해소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조건이 없어. 섬김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은 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해소할 데 없으니까는 아는 건 많은데 내 행동이 없으니까 몸은 비대해지고 생각은 비대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으로 받은 그 은총을 지금껏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거 그냥 묵혀두고 계세요? 하나 둘 쌓아가고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여러분들에게 준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살게 된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잘 소화하고 있느냐,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은 은혜만큼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발산하고 배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처럼 말씀과 가르침이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신앙의 비만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경 공부가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나에게 섬김과 헌신이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는 신앙인은 그분이 남겨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떠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고 집에서 기독교 방송처럼 참 은혜 받고 그게 나로만 끝나야 될까요? 저는요, 오늘 저분을 존경합니다. 오늘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제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승현님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나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십수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능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